네, 우리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칭찬만 받았던 선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기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든 7교회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런 각각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권면의 말씀, 그리고 그네들이 나름 칭찬을 받았던 부분들을 잘 계속해 나가고 권면한 것을 잘 회개해서 지켜 이행하게 되면 그런 이들이 이기는 자이고, 그런 말씀들을 권면으로 책망으로 달게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각각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셨던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자가 마음을 열고 귀가 열려서 좀 들을 귀가 있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나, 그리고 성경이 나타난 승리의 여러 가지 비결들,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이제 7교회를 좀 마치고 나서 그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2장의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그 말씀 중에 제목으로 잡은 것, 그것은요 우리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이 참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게, 13절이요. 13절이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13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우리 안디바의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그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더 이상 그리 안 하겠다고 하고 배교하고 배반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승리하는, 이기는 법칙들로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그랬죠? 13절에 한번 잘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떤 것을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굳게 잡으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안디바 말고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듣고 두어 가지 책망도 받았거든요.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만 안디바와 같이 반응을 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얼마나
굳게 잡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권면과 칭찬과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런 큰 복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만 받는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두어 가지 책망할 것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는요, 이름 뜻이요, 이게 아주 이렇게 다른 성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성읍, 성체, 그런 뜻이 있어요. 버가모라는 그 단어 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높여짐, 높아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속에 에베소 교회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서머나 교회도 아주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요. 사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곳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교회사적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요, 거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괜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 뭐라 그랬죠?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탄이 아주 주리를 틀고 있는 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이제 그냥 회당 정도가 아니라 권좌, 그래가지고 사단의 권좌. 회당과 권좌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은 좀 더 이렇게 좀 넓은 부위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고, 권좌는 사탄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사탄의 위라고 했는데, 위. 우리도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그 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위가 있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이신데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들에게, 특별히 사탄의 세계 속에 그 위, 이 권좌라는 것은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추적인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땐 상당히 높아져 있는 교회, 그럴수록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후반부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가 있다,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였던 거.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잘 구분했다 그랬죠. 칭찬받은 거예요, 그 부분을.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일단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사랑이 좀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이긴 했지만 진리를 세워나가는 면에서는 아주 잘 했던 건데요. 우리 버가모 교회는 그 부분을 못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뭐가 참 진리인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것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은 다른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어떻게 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그 날카로운 검으로 잘 구분해 내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신 것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1장에서 나타나셨던 이 모습, 이 그려진 이 모습을 아시아 7교회에서 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 검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눈다. 니골라 발람의 교훈들을 가짜인 것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잘 구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교회사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에 총독이 있었는데 로마의 총독들이 다 황제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총독이 특별히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순사들이, 일제시대 순사들이 칼을 차고 다녔던 것처럼요. 순사들 칼 찬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순사가 재판장도 돼서요, 그냥 즉결 심판을 하는 거예요. 칼로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이제 위협하고 너무나 큰 권위를 그렇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칼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도, 총감독도, 총독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그렇게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 앞에 실제로 신앙을 양보하는 일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버가모 교회 감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인데요. 그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잘 지켜내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붙들어 가지고 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버가모 지역의 총독이 아주 즉결 심판, 사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 뿐이다. 다른 모든 재판들은 다 그 권세자들을 위한 재판들이고, 재판 받는 자들을 사실 생각하는 재판관들은, 총독들은 정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사의 그 생사 여탈, 죽고 사는 것을 이 총독이 당연히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칼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만, 주님 심판대 앞에서만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하지 않고 진짜 온전한 영원한 재판을 우리 주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 당연히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칼이 입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옛날에 아무리 잘 적용됐고 또 유명하고 또 정말 그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중요한 사상들이나 원리들, 그런 아주 핵심적인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적용되는 일반적 세상의 말도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요, 사실 그 시대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만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어떻다? 진짜 살아있는, 그것도 성경에서 산다라는 것은 대부분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포함된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계속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에 걸쳐서 아주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활력, 이것은 활동성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힘이 있고 활동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아주 분명하게 움직여서 작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살아있고 활력, 활동성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그 활력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한편 날선검이 아니고요, 양날검, 양쪽의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가지고 그 날이 지나가는 곳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 분리되는 것은 영, 혼, 관절, 골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세계의 일들까지도 다 쪼개고 나누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현상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인 일들, 근데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신앙인인데,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셔서 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면 그냥 듬성듬성 분리되는 거 아니고요, 아주 예리하게 분리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들도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활동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잣대로 기준 삼아가지고 들이대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막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카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우리 말씀이신 그 모든 예리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조명받고 비판받는 신앙 양심, 그 양심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날카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는,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두리뭉실 다 뭉뚱그려서 이 정도는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는 죄는 아니니까, 세상에서 다 관용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게 잘 찾는, 양심을 제대로 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 잘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양날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거 있다. 너희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받고 있다. 지금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책망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연조가 된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양심을 날카롭게 쓰시면서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하다, 옳은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없고 하나님의 날카로우신 말씀 앞에서조차 괜찮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 그분께서 나중에 말씀으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이 예리한 말씀으로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런 곳에 사탄의 권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발 디딜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우리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사 열탈권을 진짜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호흡을 끊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진짜 정당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진짜로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칭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또 그분의 책망에 진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는 좀 다짐이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또 진리를 양보하라고 타협하라고 하는 배교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입니다. 경외의 신앙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최고로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소성시켜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그분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짜 두려워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히 잘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 날카로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을 눈동자 앞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중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될 건데, 주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버가모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말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을 주의하셔야 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서 말을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을 정말 조심하는 것이 바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7절까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가 한 말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을 내나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안 냈는데 마음으로 먹은 거, 마음 먹은 건요, 그것도 심판하세요. 네, 우리 지지난 잠언 24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저울질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겠어요? 네,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너무나 충족하게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짜 칭찬만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버가모 교회의 모습, 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모든 7교회에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 그랬죠. 네, 여러분이 안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거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나의 현재 상태와, 그러니까 내가 너 거하는 곳을 알아. 이 말은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 내가 있는 곳, 그 거처에 데려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 사는 곳 알아 라는 것은 너의 전부를 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내가 그거 알아. 거기에서 교회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위치 안에서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서 몰라주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는 곳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제가 우리 산정교회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지 제가 압니다. 부족한 저도 그냥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다. 네,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담임 목사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시니까 그런 말씀에 위로를 좀 받으시면서,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아니까, 거기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아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붙들고 굳게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물론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처럼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이름 든든히 붙들고 절대로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라 라고 우리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탄의 권자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버가모 지역에 어떤 이 조합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공동체에 가입하고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죠?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네, 신앙의 양보를 하면 그 조합 안에서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어렵고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탄의 권좌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당연히 그 지방 전체가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가이사를 숭배하도록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이사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절하게 하고, 가이사를 구주라고 부르도록, 주라고 보이도록.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라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주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살아나신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이사를, 황제를 구주라고 불러야 되는 곳이니 얼마나 사탄의 권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이겠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 특별히 그 버가모 지역에는요, 치유의 신, 치유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지팡이, 뱀이 이렇게 휘 감겨져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모양이 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모양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야 시대 때 노뱀, 그러니까 불뱀이 물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를 막 그렇게 내리셨는데, 우리 모세가 또 중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큰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많았죠. 쳐다보는 거 그게 별거 아닌데 뱀에 물려서 막 눈이 퉁퉁 붓고 막 고개를 들 수 없어가지고 실제로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고개를 들어가지고 퉁퉁 부어서 감겨있는 눈을 이 손으로 확 뒤집어가지고서라도 봐야죠. 그래야 낫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지금도 이 믿음이 사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쉬워서 사실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쳐다보면 낫는다? 너무나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경우도 너무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렇게 치유의 신 하면 그렇게 놋뱀의 형상을 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우상화된 상태에 있게 됐는데요. 루스단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하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시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처리되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놋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놋뱀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탄이 대신하여서 자기에게 절하면 내가 낫게 하겠다라는 식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면 실제로 병이 낫게 하는 역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요. 네, 다 넘어가가지고 그 놋뱀에게 절하는 그런 치유의 신을 아주 집중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런 신인데요. 그 신을 섬기도록 강요당했고 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조합에 참여하면 힘이 들었던 것처럼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정말 큰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졌던 것처럼 이 치료의 신 이에게도 절하지 않을 때 너가 절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도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감독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니, 그러니 그들을 따랐던 많은 그에게 배웠던 지도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이와 같은 일이 안디바 이후로도 계속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거기 이름 굳게 잡는 것하고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더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마더하고 비슷한 발음인데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마르티스, 원어가 마르티스인데요. 그 마르티스에서 마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증인이라고 한다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순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그 증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순교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실제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 치료의 신을 섬길 때 나름의 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징표, 표 받는 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겨내야지 그 인을, 짐승을 경배하는 그 인을 우리 손이나 이마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증인, 즉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진짜 제대로 된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최고로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이 7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우리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받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시며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감격하며 남은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타협과 회유의 일들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환난의 때가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라도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 잘 갖춰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신앙의 발걸음을, 신앙의 다른 박질을, 선한 싸움을, 믿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경주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환난을 참으로 춤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